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켄터키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글을 배우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독초를 먹은 소의 젖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낸시가 죽어가면서 어린 링컨의 손에 조그마한 성경을 들려주면서 유언합니다.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책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읽도록 해라. 어머니 낸시가 어린 아들 링컨에게 들려준 유언이었습니다. 9살의 어머니를 잃은 링컨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어머니의 음성처럼 가까이 하고 읽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삶으로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량기사 시험의 낙방, 변호사 시험의 낙방, 시의원, 국회의원 낙방, 실패가 반복이 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링컨은 여러 실패를 이겨내고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링컨은 세계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예를 해방을 하였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고 겸손과 성실, 정직과 사랑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링컨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했던 것처럼 광야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조상들의 믿음이 흔적이 쓰여져 있는 세겜의 노구의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평야지대였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던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샀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땅,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내셨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번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처음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단을 세웠던 그곳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갓집 하란으로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는 중에 야곱은 서원의 장소 베델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야곱 가족은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내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야곱이 자기 온 가족들에게 12 아들들에게 선언을 했던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새 출발을 하도록 하신다. 이런
언약이 서려져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 그 장소에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또 하나 세겜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리고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을 하다가 실패하고 큰 패배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하게 했을 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데리고 어린아이와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세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들려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했던, 서약을 했던, 아멘이라고 서약을 했던 그곳에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에 두고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말하자면 세겜은 옛 조상들과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리스러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 세겜 언약을 세우자 라고 선언합니다. 이 시간 세겜 언약, 성경에 보면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세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강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겜 언약은 첫째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큰 걱정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의 무게에 실려서 세상을 떠나올 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무리 사람 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어가면서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13절에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회고를 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분이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계속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을 하려고 1절에서 13절까지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실어 주시고 가계를 펼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4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을 하여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실행하셨다. 5절에 또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죽여가는 애굽 군대를 심판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또 8절에는 이스라엘이 비록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왕 발락과 거짓 제사장 발람의 저주를 막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또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모리의 왕들을 멸할 때는 왕벌을 보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 또 13절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수고하여 얻은 땅이 아닌 은혜의 땅 가나안과 그 성읍에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말을 무려 1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들의 역사나 모세의 역사나 아론의 역사나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역사였고 수많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수단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회고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시간 그 어느 장소 그 어떤 사건 중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늙은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선언은 웅변술의 기교로 한 말이 아닙니다. 청중들을 감복시키기 위한 수식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경험입니다. 평생을 믿음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온 늙은 전도자, 이 세상을 이제 곧 작별을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리가 누구인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분은 누구인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불러 모은 이유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세겜 언약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언약입니다. 결단이 있는 요구입니다. 다시 본문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불러 모은 이유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 고백만을 저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가정에 매이는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제 남은 여호수아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하여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세겜 집회를 여호수아가 직접 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 신앙부터 먼저 고백을 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남은 것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일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다는 내 마지막 사명이 이것이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마지막 사명은 너희 입에서 하나님 신앙 고백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세겜에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택해라. 적당할 때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난 세월 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였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신앙을 고백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라는 노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님, 세상에는 오늘 택할 일과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은 내일을 자신할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도 해도 되고 삼수도 해도 되고 링컨은 여러 시험을 떨어져 보기도 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내일 택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하는 세겜 언약은 오늘 해라.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내일은 내 인생도 나도 모르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세겜 선언은 저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라니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고 외쳤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을 협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정 행복자가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너희가 대답을 할 차례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 신앙생활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이 났고 기업 분배가 끝이 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지, 얼마나 약속을 잊어버리기를 잘하는지 오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루게 되면은 그만큼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 박사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입니다. 사탄이 자기 조수인 웜우드를 교육을 하는 장면을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C.S. 루이스 목사가 글을 씁니다. 사탄이 웜우드에게, 자기 조수 웜우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이야,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웜우드야, 명심해서 들어라.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인간들이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내일 선택해도 된다, 내일 하나님 잘 믿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하라. 정신적인 투쟁이나 의욕을 죽이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연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 가지의 무기다.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라. 인간에게 부와 평안을 주어서 남에게 무관심하게 만들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서 모든 고상한 계획들을 연기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사탄이 자기 조수 웜우드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교육에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변화에, 영적인 추구에 무관심을 하고 내일로 미루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익숙해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의 결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간 모든 실패한 성도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지금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합니다. 세겜 언약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적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들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온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신앙 결단을, 동맹을 선언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또 18절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 당신이 경험한 것 우리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동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받은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 고백에 쐐기를 박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말하면 뭐라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진짜냐? 너희들 하나님 못 섬길 거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저주를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모세의 무서운 선언적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너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니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자기 신앙을 다시 내놓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우자. 그것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고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렇다면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지요.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그 형상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여호수아가 문득문득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불기둥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격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서약 앞에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봤다 이거죠. 본 사람들의 서약.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는데 정말로 할 수 있겠네? 정말로 하겠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우리의 서약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인증하자. 오늘 우리의 서약을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을 하자. 이 서약을 율법책에 기록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글에 쓰자 이거지. 여호수아는 율법서가 아닌데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 육경이라고 하는 모세 5경이 있잖아요. 육경이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서까지도 율법서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책 속에 오늘 우리의 서약을 기록을 하자. 예, 좋습니다. 기록합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큰 돌비를 세워가지고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을 들었으니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냈던 이것을 산천초목이 다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 큰 돌비를 세우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 율법서를 이미 썼습니다. 자, 이름 썼다, 기록했다 이거지. 서약을 했다 이거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덩어리가 오늘 우리 세겜 언약을 후대에까지 전해주는 비석이 될 것이다. 이게 세겜 언약의 돌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의 들판에서 서성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밖에 그 무엇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이념, 아무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타협주의,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는 바벨론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종말 시대에는 더욱 그리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는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세겜의 돌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하여준 불신앙의 독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신앙으로 살고 우리 자손도 이 자손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에게서 이어받은 성경대로의 참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을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우리는 오늘 우리도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를 수가 없고 이중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언제나 구별된 생활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태보가 신앙적인 결단의 부족과 실천력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지. 이제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부터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지. 마음으로 결심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가만 끌고 갖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보십시다. 포기해야 될 때에 포기하지 못하면은, 결단할 때에 결단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인 세겜 언약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산 분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의 화목과 우애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적 언약, 유언적 메시지는 가업을 번창을 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 파란만장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안한 세겜 언약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결국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동의를 받아내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현재의 기쁨이냐 장래의 기쁨이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기독교냐 우상종교냐 경건이냐 세속이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자기 개인 신앙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가족 신앙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호와 신앙을 후손에게 전해주기로 서약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듯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듯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듯이, 우리는 저 세겜의 큰 돌비 앞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족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내 혼자 삶이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세겜 언약의 참된 의미입니다. 시인 호바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과거가 현재를 가르칠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역사는 더 계승할 필요가 없고 세상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뿐이다. 과거가 현재를 가르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역사의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시간 낭비이지 않겠는가? 믿음의 시인 호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인생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진정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겜 언약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